하나님은 우리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쏙 빼내가지고 고통도 고난도 안 당하게 하실 수가 있지만, 때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이 그때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거기는 다른 이유가 필요가 없죠. 정말 우리가 신앙 하나만을 위해서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싶은데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고 얼마간 또 계속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보다 더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느냐? 이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도, 그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굳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건져주지 않으시고 차라리 우리와 함께 고난 당하시는 분으로 와주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랑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능력이고 구원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꼭 아니라도 우리는 많은 인생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 고난 가운데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차라리 그 고난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난 당해주시는 분이라는 것, 존재를 공유하고 우리와 동일화 되시고 동질화 되시는 이 사랑이야말로 사랑 아니며,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기적적으로 건져주시는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그 고난 가운데 함께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인정을 안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내 자신의 결심이고 내 자유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자식이 고난 당하는데 마음 편하게 있을 부모, 마음 편하게 있을 어머니가 아무도 없듯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머니보다 더 큰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은 편하게 계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어머니보다 더한 사랑으로 그 고난 가운데 함께 동참하시고 동질화 되시고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을 함께 공유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내게로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겁니다. 이 코로나 사태는 건 1년 가까이 되는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이런 고난을 허용하신 이유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고, 더더군다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음성이 있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인간을 바라보시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그 고난 가운데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외면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더 큰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과정에는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하고 나를 찾아오시는 그 흔적이 무엇인가? 바로 고난, 고통, 슬픔, 이런 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장소이고 만나 주시기 위해서 나를 스쳐 지나가신 과정들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나님께 외치면 여지없이 하나님 만납니다. 실수 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몰라서 그러든지 고의로 그러든지 나를 스쳐 지나가시는 내 삶에 예수님의 흔적들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몰라 하고 애속 부인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멱살을 끌고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당자 비유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 참여하시고 동참하시고 우리의 고난과 하나가 되어주시는 일은 하시지만,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시지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나를 스쳐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의 흔적을 몰라서든지 알고도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께 또 다른 아픔이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도 또 한 번의 기회를 늦추시고 기다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 비유와 함께 두 가지가 더 나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 이야기가 나오고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는 다 잃어버린 것을 찾고 헤어진 것이 다시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드라크마를 찾는 것과 이 탕자 비유는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이런 양을 찾는 것이라든지 동전을 찾는 것은 동전이나 양이 주인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주인이 양을, 여인이 자기 잃어버린 동전을 찾도록 찾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탕자 비유는 똑같이 만나고 찾고 헤어진 것이 회복되는 관계를 말하지만 다 같은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다면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이나 동전과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맞이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흔적을 남기고 지나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흔적을 본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 번째 탕자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참으로 원하시는 마음을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를 때에 나는 너희를 기다리고 있으니 주염 열매를 먹을 수 없을 만큼 고난의 흔적이 있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마국간에, 찾아간 그 마국간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돌랑 돌이키고 일어나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응답하는 인간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께 반응할 줄 아는 인간,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올 때에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부르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 이 예정론은 무슨 말인가?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다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뭐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구원하신다는 말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다 정해놓으셨습니다. 그게 예정론이죠. 그래서 한때는 이 예정론을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들이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는 어리석은 짓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 그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막 그러니까 성경을 딱 펼치더니 자네는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는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구원하실 때를 다 정해놓았으니까 당신이 안 가도 하나님이 다 구원하실 거야 하고 선교사로 안 내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맞습니다. 예정론, 구원할 자를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가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하기 전에 다 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과정을 통해 주기를 원하시느냐? 구할 때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를 찾아올 때에 그 하나님께 반응할 줄 알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침에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께 반응해야 된다 할 때 이 믿음 또는 반응이라는 단어에다가 오늘 추수감사절이라서 감사라는 단어로 한번 대체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스쳐 지나가시는 그 흔적, 그 흔적이 주로 어떤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슬픔이나 고통이나 애환이나 원망, 불평할 만한 일들, 어려움,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이 다 지나가시는 과정들이고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반응이 무엇이냐? 그건 내게 주님이 가까이 오신 사인이니까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든지, 그럴 용기가 없으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봐야 되겠다, 그 옷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 가든지, 그것도 어려우면은 얼굴만 보고 집에 가야 되겠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든지 반응을 할 줄 알아야 되는 얘기, 반응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예수님이 흔적으로 지나가실 때에 그 예수님께 반응할 줄 아는 자,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오늘 주제로 말한다 그러면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을 때에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감사로 반응할 때에 정말로 그 은혜가 제대로 우리에게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참 복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사를 꼭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감사가 감사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은혜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응을 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믿음을 요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감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사 한마디 듣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라, 우리에게 감사를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 주신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기를 오늘 마음대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비유는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 어딘지 모르는 발전소에서 수력 발전이든 화력 발전이든 원자력 발전소이든 수백 수천 킬로미터 밖에 있는 만들어진 전기가 케이블을 통해서 우리 건물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스위치를 올려야 불이 켜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들어와도 스위치 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스위치 켜는 게 뭘까?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반응하는 것이고, 그것이 감사라는 것이다. 그때에 비로소 99.99%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구원과 이 은혜가 0.01% 밖에 되지 않을지 모르는 그 자그마한 스위치를 켜고 반응하고 감사할 줄 알 때에 그 100이라는 혜택이 우리에게 다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뭘 만들어가지고 감사하고, 우리 보고 일 다 해놓고 그거 보고 감사를 즐기려고 하고 복을 누리려고 한 게 아닙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반응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고 감사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을 우리가 이 세 가지 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볼 때에 이 세 가지다라고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랬죠?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기를 원하시고 또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호흡하는 생명 말고 영혼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천국을 말하고 영생을 말합니다. 그걸 다르게 말하면 생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는 이 생존과 생명입니다. 38년 병으로 앓고 있던 한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누가 나를 베데스다 연못에 동할대에 좀 밀어 넣어서 구원을 얻게, 병을 낫게 해줄 사람이 없는가 하고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는 38년 동안에 계속 병으로 누워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죠. 12년 혈루증으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소망도 다 없고 생명마저도 위태했던 한 여인, 그에게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습니다. 2,000마리가 넘는 군대의 귀신이 들려서 무덤가에 살았던 거라사의 한 귀신 들린 사람, 그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그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첫 번째 선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이 생명, 생존, 살아있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있는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이, 정말 놀랍고 신비로운, 이 살아 숨쉬는 생명과는 또 다른 정말 놀라운 신비로운 즐거움과 감동과 감격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병이 들었던 사람들, 또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죽어버려서 상여에 메고 관에 넣어서 공동묘지로 가고 있는데, 그 공동묘지로 가는 상여를 붓자로 메고 그 관을 붙드시고 그를 다시 살려주셨을 때에 그 어머니에게는
아들의 생명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경이라는 것이 주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놀라운 은혜, 정말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살아서 숨을 쉬고 먹을 양식에서 살아있는 이 생명이 아니라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감격과 감동, 그것을 예수님께서 주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신성이라고까지 하겠습니다. 신령한 기쁨, 놀라운 기쁨을 넘어서서 신령한 기쁨,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지요. 베드로는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를 잡지를 못하고 그물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지금 당장 깊은 곳에 그물을 다시 내려라고 할 때에 순종했을 때에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무슨 문제가 해결되었죠? 생명의 문제,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있고 그걸 팔아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날 잡은 물고기를 베드로가 한 마리도 먹지 않았습니다. 배와 고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생존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생존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신령한 은혜와 기쁨을 맛보고 나니 배도 그물도 고기도 눈에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생존의 문제가 더 이상 자기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들에게, 인생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이 세 가지입니다.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넘어서서 경이로운 기쁨, 감격, 감동을 주기를 원하시고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정말 오로지 생존만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코로나 안 걸릴까? 어떻게 하면 이 비즈니스가 그래도 이 어려움들을 잘 내가 관리를 해가지고 이 어려움, 위기를 잘 해결해낼까? 이거 다 생존의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겨우 살아있는 생명을 유지하는 이것이 아니라 더 풍성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경의의 기쁨, 놀라운 이 감격과 감동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생명도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이지만 특별히 이 경의의 기쁨과 놀라운 신비한 은혜는 이건 하나님 아니면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생명에 필요한,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가져가시기도 하십니다. 지금이 그런 때이고 자기 실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든지 당자는 지금 생존의 문제에 급급해 있고 생존의 문제가 그가 해결할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에, 여러분, 당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무엇이 해결되기 위해서 왔을까요? 신성과 경의의 문제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간 겁니다. 그 뭐 대단하고 고상한 결심을 한 게 아닙니다. 당자의 이 귀한의 결심, 아버지께로 가고자 하는 결심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유치하기도 하고 아주 단순합니다. 배고파서.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는 아들도 아니고 종으로 그냥 매일매일 주는 밥만 있어도 살겠다 하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밥 한 그릇으로 그를 맞이했습니까? 생존의 문제만 그에게 해결을 해주셨습니까? 아니지요. 그에게 옷을 입혀줬고 가락지를 끼워줬고 신발을 신겨줬고 그냥 밥 한 그릇을 준 게 아니라 소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했습니다. 내 아들이라고,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기뻐한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기쁨은 아들이 생명을 겨우 유지할 때, 배고픔을 해결할 때 가졌던 그 기쁨하고 다른 것입니다. 아들은 생존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왔지만 아버지가 준비한 것은 밥이 아니고 아들의 신분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경의의 기쁨, 너는 겨우 밥만 먹고 내가 주는 밥만 먹고 살아갈 이 종과 다른 자라는 사실을 그에게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똑같이 고난당하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다 같은 고난을 당하고, 어쩌면 우리가 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더 고난을 많이 당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경이나 신성은 둘째치고 겨우 먹고 사는 것조차도 힘든 생명과 생존의 문제에 급급하며 살아가는 자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나를 스쳐 지나가시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만날 때마다 그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이로운 은혜와 능력과 체험을 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그분을 믿는 것이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떡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경이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누리며 살아갈 자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겨우 돼지 우리간에 와서 밥 한 그릇 먹어서 내 생명을 지킬 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스쳐 지나가시고 흔적으로 남기시는 그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올 때에 모든 고난과 슬픔과 고통은 주님이 지나가시는 흔적입니다. 나를 만나러 오신 주님이 내 문 앞에 이르렀다는 증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러 그분의 도움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믿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되겠다고, 이 상태에서 내가 줄여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한 떡과 밥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기쁨,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 중에 누가 더 기뻤을 것 같습니까? 아버지의 기쁨이죠. 아버지의 기쁨은 경이로운 기쁨입니다.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딱 한마디 하는 겁니다. 죽지 않아서 고맙다. 어렵고 힘들 때 나를 기억해 주어서 고맙다 아들아. 돌아와 주어서 고맙다. 모든 걸 잘못했고 아버지께 벌받아 마땅한 아들이지만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와준 것이 고마워서 아들 때문에 아버지는 경이로운 기쁨을 느끼고 그 기쁨을 아들에게도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누구에게? 반응하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떡이 아닌 경의의 기쁨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잔치에 초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온 이야기의 시작을 다시 반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탕자는 왜 아버지를 떠났을까요? 생명에 필요한 것이 없어서 떡을 찾아갔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게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이죠. 근데 그 생명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뭘 원했을까요? 그가 저기서 말하는 건 아니지만 생명 너머에 있는 겨우 그냥 살아가는 이 기쁨이 아니라 뭔가 다른 기쁨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걸 경이라는 이름으로 붙이기는 너무 그 생각이 저속하기 때문에 경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사람은 뭐 밥만 먹어서 생명만 가지고 또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니까 쾌락이라고 합시다. 생명이 충분했던 이 아들에게, 아버지 집에서 먹을 것이 충분했던 생존의 문제, 생명의 문제 아무 걱정이 없었던 그 아들에게 그가 추구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배만 고프면 배고프면 해결되면 다 만족할 것처럼 보이는데, 배고픔이 해결되고 나면 사람은 만족 절대 못합니다. 좋은 쪽으로 가면 경의의 기쁨을 찾아가기를 원하지만 나쁜 쪽으로 가면 뭘 찾아갈까요? 세상 쾌락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들은. 그래서 경의가 아닌 쾌락을 쫓아 나갔던 거죠. 아버지 밑에서는 그 기쁨을 못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돈 가지고 갔습니다. 허랑방탕했다 그랬고, 그 형의 말에 의하면 형이 뭐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장기와 함께 돈을 다 썼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대충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왜 집을 나갔습니까? 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살 너머에 있는 또 다른 기쁨, 세상적 기쁨인데 그거 찾으러 갔습니다. 가니까 거기 있었던가요?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가진 자, 생존이 해결된 자가 그 다음에 또 뭔가가 있어야지 살게 되는 게 인생인데,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곳에도 생명을 가진 자가 찾고자 하는 그 기쁨은 없습니다. 잠시 동안 있지요. 근데 나중에 그것이 다 없어지고 나면은 신성의 기쁨은 둘째치고 생명을 위한 것까지도 다 빼앗깁니다. 이게 탕자비유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떠난 인생들에게 남는 것은 쥐염 열매도 없다 하는 겁니다. 기쁨이 있을 것처럼 보여서 가보지만 기쁨은커녕 거기는 배고픔과 생존마저도 위협당하는 것이 그에게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이 탕자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가 돼지우리간이 쥐염 열매를 먹지 못해서 배고파하는 그 장소는 예수님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를 찾아가신 장소였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는 반응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고. 그랬을 때 그에게는 떡이 기다리고 있었고 밥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만, 생존을 가능케 하지만, 아버지는 우리에게 경의의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오늘 이 부르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지나가시고 나에게 흔적을 남기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50편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것을 생각하라. 탕자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죠. 아버지 잊어버렸죠. 그래서 뭘 생각하라? 내가 아버지를 잊어버렸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 말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생각해라. 그래야 그 다음에 생존의 문제도, 경의의 문제도, 신성의 기쁨도 올 수 있기 때문인데, 자기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자, 환난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자, 생각하지 못하는 자는 더 큰 고통으로 내가 너희를 찢을 것이다, 너희를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23절에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한다.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건 뭘까요? 감사 없는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는가 안 잊어버렸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겠죠. 하나님 잊어버린 사람이 있고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 말씀은 믿는 자들이 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겠죠. 너희가 나를 잊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잊어버렸습니까? 내가 제사를 매일 드리는데요, 절기를 제가 안 지킵니까? 제가 주일 되면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 잊어버렸다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는지 안 잊어버렸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감사입니다. 감사 없으면 하나님 잊어버려서 가능성을 많이 둬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하나님 떠난 자에게는 기쁨이 없고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돼지우리과 같은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알고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 반응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내게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을 감사로 고백할 때에, 이 감사라는 것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믿음도 신비이지만요, 감사도 신비 아닙니까? 감사는 감사할 일들을 정말 감사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제대로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수치를 켜게 되면 이렇게 밝은 빛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는지 안 잊어버렸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예배드린 우리들에게 나는 과연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아닌가? 무엇으로 정말 내 속에서부터 억지 감사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가 있는지를 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나를 스쳐 전하시는 예수님의 흔적들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영화로워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이 구원은 천국도 말하지만 우리에게 베푸시는 삶의 현장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여호사밧이라는 유다 왕이 암몬이나 모압 또 이 적군들이 연합해가지고 자기를 공격해 왔을 때에 어떻게 전쟁한 얘기 잘 알죠.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적군들을 다 물리친 사건이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설교했습니다마는 그 고통, 절망, 이제는 우리 다 죽었구나, 우리 망했다 싶은 그 눈물의 골짜기를 하나님은 은총 골짜기로 바꿔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눈물이라는 단어가 바카라는 히브리어였고 이 은총, 복이라는 단어는 바라카였습니다. 바카 골짜기를 바라카 골짜기로 만드신 하나님 이야기가 여호사밧의 이 전쟁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잊어버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에 바카를 바라카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감사주의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우리의 삶 가운데 마땅히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도 모르게 잊어버리고 있다면 우리가 드려야 할 마땅한 제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들이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라고 오늘 이 감사의 예배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감사할 것이 정말 있는지를 한 주간 또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내 삶의 흔적 찾아오셔서 부르실 때마다 반응하고 믿고 감사하고 나를 도와달라고 구원을 요청할 때에 실수 없이 우리에게 생명이 아니라 경의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주의 이름을 불러 아뢰는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